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2년 7월 3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영원히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찬송가 433장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이재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범사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이 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양떼가 되게 해 주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통일의 땅이 되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많이 더우셨죠? 네,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주먹밥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또 가끔 가능할 때는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예배당 여기서 항존직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등록하고 또 함께 우리 좋은시학교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김보은 집사님, 잠시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고 환영해 줄까요? 예,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김보은 집사님, 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좋은시학교에서 함께 귀하게 같이 신앙생활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종전과 더불어서 석방된 오스트리아 의사 출신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한 면을 제가 잠시 좀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석방이 된 며칠 후에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읍을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종달새가 푸드득하니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기뻐서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위 몇 마일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높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한마디 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또 그와 같은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빅터 플랭클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소개한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빅터 플랭클의 이 고백과 같은 이 내용이 오늘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과 좀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서 날마다 한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빅터 프랭클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참 멋있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날마다 위협하는 니느웨라는 도성,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니느웨라는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주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죄 많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어떻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 반발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로 내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로 인하여서 요나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여전히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 멋있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기도, 오늘 요나의 기도는 참 놀라운 눈물 어린 그런 기도였죠. 그의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그가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순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의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생겨나는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는 해야겠지만 온전히 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그렇게 컸던 것이죠. 3일을 꼬박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성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 길만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치죠. 3일 길을 다니며 니느웨를 다 다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죠. 하루 길만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소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나가 단 하루 길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지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죄악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니,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니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뭐를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의 땅 니느웨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구원은요,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사상,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에 빠져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요나는 마치 하나님이 옳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그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구원을 얻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이 스올에 빠졌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까지 빠졌던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니느웨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러한 말이나 행동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었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과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모습, 오늘 요나서 2장에 있는 내용이죠. 2장의 내용과 3장과 4장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밖에 나왔을 때의 모습이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하죠. 그는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그런데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요나에게는 감사의 목소리도 없어요. 성내고 화내잖아요. 그의 서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아요.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다녀야 할 니느웨에 하루 길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는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요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니느웨의 구원이 선포되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의 내용에서 분명 그의 회개의 심령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 기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이는 신앙인의 진정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삶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걸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말뿐인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참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회개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는 회개는 그저 말뿐인 회개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참 회개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것도 없고 삶의 방향이, 태도가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빅터 프랭클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인된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나는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해요.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갖 불평을 쏟아내죠. 2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요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고백하고 있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요나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나의 삶은 참 회개의 삶, 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떻냐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나 축복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그 용서와 회복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회복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것.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나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이들이 연약함이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그 모습들을 오늘 요나처럼 니느웨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으로 자신이 스올까지, 지옥까지 떨어지고 말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참 진솔한 고백 같아요. 정확한 고백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내가 지금 스오레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지옥에까지 떨어질 만큼 큰 죄악,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나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탈바꿈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 그런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부패와 부정으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탐관오리였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이라는 말을 빈번히 듣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마도 요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공생애의 사역 내내 그런 이들을 가운데 찾아가 그런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마음도 그렇게 만지시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내용에서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의 고백 속에 참 회개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참 회개의 모습이 말이 아닌 삶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부정과 부패한 일로 취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이죠. 그는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위해 탐욕 가운데 채워졌던 사람이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교묘하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영접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려졌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말했어요. 우리가 볼 때 니느웨라는 곳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도 죄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들고 니느웨에 갔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요나의 얄팍한 생각과 교만함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했죠. 그의 교만함이 그 복음을 짓눌러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짓눌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특권, 교회에서 가지는 누리는 특권들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이 마치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특권인 것처럼 나에게만 주어진 어떤 것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만으로는 참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죄악된 우리들의 삶이 돌이켜질 때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 돌이켜 세우는 것, 그것만이 복음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과 함께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돌이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께로 돌이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스오레까지 빠지는 그러한 처참한 죄의 연장 가운데 놓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여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한 걸음 한 걸음 참 회개의 삶,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매 월마다 우리가 하는 정기적 어떤 우리의 행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동기 집사님, 김동선 집사님 나와서 성찬포 좀 거두십시오. 제가 떡을 먼저 나누고 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해서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나눌 때 그 잔을 주님의 보혈로 받으시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를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드신 잔은 옆에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떡과 잔,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먹고 마시니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로 향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갑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밤이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경배의 노래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주의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마다 드려지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깨어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이 하나님 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사온데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